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탁에 맞춰 스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합니다. 양력으로 1년을 시작한 지가 벌써 3월 달 중반이 넘어서 정기법회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고, 또 음력으로 설을 세고도 벌써 이제 정초를 훌쩍 넘겨서 2월 초하루가 지내서 또 이렇게 날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건대 유수와 같은 세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연세 높으신 우리 불자님들 앞에서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좀 외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 삶이 몇 년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추측일 뿐입니다. 누구도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삶은 몇 살 먹었기 때문에 내가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밤새 안녕입니다. 그죠? 밤새 안녕이니까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삶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는 보다 꿈이 없는 삶, 보다 거짓 없는 삶으로서 삶을 일관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모레 죽을 거니까 까짓거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대강 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자체는 이미 어떤 거예요? 잘 죽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삶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어떤 미래의 삶 또한 견고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봄에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가을에 결실이 없듯이, 바로 우리 인생에 씨앗을 뿌리지 않는 삶은 결코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보다 잘 살고 보다 견고한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길이 바로 불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대개 보면 그 종교를 믿게 하는 과정이 협박성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제약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런 부분으로 협박을 가하지만, 불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안 믿으면 절단 난다는 얘기를 해야 안 해야? 불교는 안 믿으면 절단 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안 믿어도 잘만 살면 별 큰 무리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전 불교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다. 왜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좋냐? 안 믿었을 때는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대단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좋은 마음을 순간순간 끄집어내기 위한 종교다. 바로 자아의 본성이라는 자체는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의 씨앗을 촉을 틔워 가꾸는 것이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불자의 기본적인 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사실은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내면의 세계 자아 본성을 확신하는 종교라고 봐야 아마 정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불교를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종교들처럼 어떤 대상을 믿어서 그 대상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불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내면 세계의 자아 본성이라는 자체가 우리보다 먼저 살고 가신 부처님 같이 그와 같은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아를 개발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인격의 구조와 우리 어떤 중생의 인격의 구조는 큰 차이가 없으되, 부처님은 그곳에서 가장
완벽한 인격의 반복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신 분이고, 우리는 아직은 부처님과 같은 인격의 씨앗을 끄집어낼 수 없기에 부처님과 같은 모델, 즉 부처님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아 본성에 존재하고 있는 씨앗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모여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게끔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이제 이렇게 불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행위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면 인도를 가보면 아쇼카 대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을 하고 이 비를 세웠던 아쇼카 대왕의 비 같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쇼카 대왕은 넓은 대륙을 통일하기도 했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우리 전륜성왕과 같은 그런 왕으로서 평가를 받았던 분이 바로 아쇼카 대왕입니다. 근데 이 아쇼카 대왕이 통치를 하면서 가장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제하지 않고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쇼카 대왕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인격을 완성하고 그와 같은 큰 소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업적의 지혜는, 그 공덕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느냐? 바로 아쇼카 대왕이 전생에 공덕을 짓대, 그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크나큰 염원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불교에서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을 마음으로 실천한 공덕에 의해서 그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아쇼카 대왕이 전생에 어린 아이로서 소꿉장난을 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꿉장난 아시죠? 요즘은 소꿉장난이 옛날처럼 재미가 없어요. 요즘엔 소꿉장난 하는 것도 우리 유치원에도 보면 너무 집에 있는 살리 암살이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이런 유아용품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소꿉장난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때 소꿉장난 놀 수 있는 게 무슨 옹기 깨진 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세금파리? 세금파리라 그러잖아요. 세금파리 깨진 거 주워다가 이제 솥도 걸고 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봄날에 냉이 나오고 쑥 나오고 그러면 그거 뜯어다가 흙하고 뒤집어 섞어가지고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그거 하고 있으면 또 지나가는 분들이 이놈아 그거 하면은 떨어진다고. 그런 기억 전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엄마라고 그러고 남자아이들은 아빠라고 그러고, 요즘에 아빠지 옛날에 아버지라 그랬지. 아버지라 그러고, 그 당시에 우리 어른들이 보면 참 고난의 어떤 그런 삶을 사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그러면은 기억나는 게 뭐예요? 뒷짐지고 비틀비틀 이거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이렇게 기억이 되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아빠의 그런 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어쨌든 아쇼카 대왕도 그 시대에도 그런 부처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런 소꿉장난을 놀던 그런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이 겐지스 강이 변해서 아쇼카 대왕의 전생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소꿉장난을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부처님이 지나가니까 부처님에게 소꿉장난을 놀던 아이들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저 부처님이 오신다. 우리 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자. 그 공양을 이제 올리되 뭐로 공양을 올려요? 소꿉장난을 놀던 그 모래로서 밥을 짓고, 모래로서 반찬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순간은 모래가 아니고 진정한 밥이고 진정한 국이었어요. 그 아이는 현실과 이상을 혼돈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모래 알루에서 밥을 줘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이 크시잖아요. 아이는 너무 적어. 그래서 부처님이 불편하실까봐
한 아이를 엎드려라 그러고 아이의 등을 타고 올라가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야.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부처님은 근기 중생을 그 근기에 맞춰서 제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대에 어떤 규격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그런 시대라고 하면 부처님이 지나가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장난스럽게 모래알로서 공양을 해서 우리가 올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친다고 아이들 다 쫓아버릴 겁니다.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그 공양을 맛있게 받아서 드시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아이의 뭐를 봤어? 그 아이의 마음을 봤어. 부처님에게 그 보시하는 그 공양 올리는 그 지극한 정성, 그것은 실질적인 공양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공양이었어. 그걸 맛있게 받아 드시는 신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미래세에 인도 전역을 통일하는 대제왕이 될 거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게 불교야. 우리가 부처님에게 억만금의 공양을 갖다 올리더라도 그것이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공양은 가치가 없어. 이야기컨대 한 푼도 없는 사람이 냉수 한 그릇을 떠올리면 그것은 자기 재산을 다 올린 거예요.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천만 원 부처님 전에 올려놓고 그 엄청나게 올렸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기 규모에 맞아야 그건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자기 분수보다는 그저 남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조건이 되는 사람 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숫자 많은 것만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반드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보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물질로서의 보시가 아닌 마음으로서의 보시에 169가지가 있다. 그걸 읽거라고 우리가 무대칠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본문으로서 쭉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뭐 기억해 다 잊어버렸지.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질을 요구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일체 중생의 마음을 보시로서 부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육바라밀의 첫째를 우리가 보시바라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이웃에게 나누거나 소위 형제지간에 나누거나 항상 어떤 마음이어야 돼? 무주상 보시라. 조건이 없는 보시, 마음이 담아진 보시를 하라 이거예요. 꾸밈이 없는 보시가 아닌 다 아는 마음의 보시. 체면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공양을 올리면 저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좋은 부분이 딱 만들어지면 나만이 좋은 걸 취하려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좋은 물건을 보는 순간에 이걸 우리 아버지를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 어머니에게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좋은 음식을 대하거든 이건 우리 아내도 한 번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곳을 보면 우리 남편과 같이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보시란 말이야. 알겠어요? 보시가 먼데 있는 게 아니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고 남거든 월도 스님도 곧 껴달라고. 이게 보시야. 그래서 부처님을 생각할 때도 좋은 걸 보면 그 좋은 걸 보는 순간에 이걸 부처님 전에 공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보시고 공양이야. 먼 곳에 불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불교예요. 어떤 실천? 마음이 포함되어진 실천을 알아요. 모래에서 공양을 지어서 올린 공덕으로서도 제왕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모래로서 밥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가난함이 아닌 현실 속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형식적으로 나의 적은 이익을 위해서 이런 거 빼버리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 하다 보면 이타행이 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로서 큰 열매를 딸 수 있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춘원 이광수가 육바라밀의 첫째로서 그 시를 지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임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구예요? 대상이야.
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부처님만이 님이 아니고 선생님만이 님이 아니고 또 내 애인만이 님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아닌 주가 아닌 객관의 모든 존재를 우리가 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대에게 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마음. 무엇이나 상대방에게 바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가지고 있는 인연에게라도 그렇게 하라 이거죠. 가지고 있는 인연에게라도. 절에 오셔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릴 때도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좋은 마음을 끄집어내 써야 좋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절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봉사를 하고 와서 움직여서 일을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재미가 옵니다. 내가 뭔가를 일거리를 자꾸 찾아서 희생을 하고 상대방에서 도움을 주는 이 절일 뿐만이 아니에요.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회 봉사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사회 봉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중독성에 가깝다 이거예요. 이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밤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나서의 여운이 너무너무 상쾌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잘 봉양했다. 그러고 나면 그날 저녁에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걔는 뭔가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시작하기에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졌으면은 신세를 지는 그 순간은 뭔가 공짜로 얻은 것 같고 기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에게인가 신세를 지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이걸 어떻게 갚을까? 자아의 본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세를 진 것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베푼 부분이 있으면 나는 그 부분을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자아의 본성은 이미 공덕이 됐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억겁다 생각 윤회를 통해서도 결코 달아지지 않는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덕을 지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육바람이래.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지계바람이래. 지계. 계를 지키라 이거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이 지계바람이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임에게 보이고자 해서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계를 배웠노니라. 임에게 보이고자 하는 단장하는 마음. 여러분, 계율을 지키는 것만이 가장 깨끗한 모습이에요. 단장이라는 게 뭐예요? 꽃단장하라고 해서 무슨 화장하는 것만이 단장이 아니야. 뭐를 단장을 해야 돼? 행동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화장은 좀 삐뚤어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내 행동이 하나 잘못 일그러져 버리면 그는 화장 삐뚤어진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단장을 하는 모습이 바로 계율로서 해야 되는데 그 계율을 세속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살돈망조, 즉 오계를 지키라 이거죠. 철제 살생활하는 마음을 없애라. 살생하는 마음. 그 살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살생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원한을 갖지 말아요. 원한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못 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한 섞인 표현이나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서운한 감정을 잊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손해본 부분이나 내가 상처를 받은 부분을 쉽게 잊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난 큰 스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이쪽 편 저쪽 편을 들지 않으니까 그는 갈등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는 항상 편안합니다. 옳고 그름이 선에 쓰기 시작하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렁거리는 마음이 바로 중생의 마음입니다. 이 편도 저 편도 가지 않고 그냥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하야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도인의 마음이요, 그것이 일컬어 부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연세가 아주 높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이제 포기가 돼버립니다. 그죠? 이건 누가 이 말을 해도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저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걸 그런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달관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일컬어 도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되게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어느 편에 쓰기 시작하면은 자기 행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생각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첫째, 상대방 아프지 않게 하는,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대가를 바라는 부분, 도둑질이라는 게 뭐가 도둑질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 이익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내가 거기 정당한 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 그 지분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예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금액을 얼마만큼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사회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한 몫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줘야 해요. 최선을 다해서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되 이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희생을 하는 방향으로 삶을 일관해가는.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되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마라. 그러니까 항상 10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 게 우리 그 말이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되지 않습니다. 대개는 보면은 말을 해놓고 생각해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내가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말이 더 빨라요. 요거를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떤 소위 깨끗한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음행을 하지 마라. 쓸데없는 어떤 그런 사랑에 너무 눈멀지 마라. 마지막으로 술을 먹지 마라. 마음을 청정하게 비워야 되는 게 도인의 근본인데, 일부러 어떤 음식을 통해서 그 마음을 흐트리거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 마라. 이게 오계입니다. 그래서 그 계를 지키는 것 자체는 바로 이 살도 운망주 5개가 뭐를 단속하는 겁니까? 내 행동을 단속하는 부분들이에요. 얼굴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행동을 단장하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 보여지는 상대에게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기 위한 단장하는 마음이라. 계를 지키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너무너무 부처님께서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 에? 그렇게 당당해. 근데 내가 뭔가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부처님께는 오면 부처님이 이뻐하는 것 같아, 안 이뻐하는 것 같아? 대답을 못 하시나? 나는 그런 걸 느끼거든. 나는 내가 어쩌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내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은 안 할 거라 그래야지. 그냥 그래야 나도 한다 그러지. 나도 하지, 나도 한다고. 여러분들이 나나 사실은 뭐 쌤쌤이야. 이렇게 머리를 깎고 혼자 살고 뭐 이렇게 사니까 그렇지. 그 마음이 크게 다를 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눈치 못 차게 하느냐고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살 뿐이지. 안 들키려고. 이게 이제 그 어떤 공인의 도리라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 목사님하고 예비군 훈련을 같이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하고. 참 팔자도 기구해. 그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줄을 쫙 섰는데, 그건 무슨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이쪽도 짝이 있고 저쪽도 짝이 있는데 이쪽 짝하고 내가 짝이 됐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알아보니까 목사야. 그래 나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둘이 한 조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목사하고 스님하고 만나면 그게 뭐 인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왜 인수야? 인수가 아니잖아. 사실 보면 얼마나 좋은 사회야. 목사님도 이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고, 스님도 이 사회가 극락정토가 돼서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발언을 해서 가르치는 존재이니까 그분이나 나나 하는 일이 비슷해 안 비슷해? 그럼 동반자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 스님 그러면 괜히 왼수 이러거든. 누가 왼수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히 큰 모순 중에 모순인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면은 내 것은 옳고 네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도 못한 전쟁도 벌어졌어요. 근데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스님들은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한 일이 없어. 불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는 종교를 통해서 전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쏘면 그냥 다 받았어. 그래서 저 인도 같은 데도 가면 그 이슬람 교도들이 불교 유적지로 와서 박살을 냈는데도 전혀, 그래? 그런데도 불교는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지게 돼 있어. 이 불교의 위대한 분을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불교는 부드러운 거다 이거죠. 부드러운 거예요. 강한 거와 부드러운 것이 충돌을 하면 여러분들이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제압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반드시 제압하게끔 돼 있습니다. 억지 논리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좋은 아내와 성질이 더러운 남편이 붙어 살면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기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보면요, 그거 꼼짝도 못해요. 부드러운 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갈등의 요인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해 줄 줄 아는 부분이 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하고 처음에는 목사다, 스님이다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파악이 됐어요. 처음에는 딱 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뭐 이러다가 시간이 길게 가다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분도 심심하고 나도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왔시오? 이래가지고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뭐요? 거기 목사라 그러고 나는 스님이야.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있더라고. 왜? 이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고, 나도 그때는 예비군 훈련 받을 때니까 나이가 젊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성직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삶이 참으로 너무나 많은 눈들로 인해서 인간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짓을 다 못하고 사는 부분이 대단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술을 참 좋아했어요, 스님. 근데 요즘은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왜? 먹었다 그러면 신도들 난리 난다. 신도가 아니고 거기는 뭐라고 그러더라? 뭐 어쨌든 교회에 이제 다니는 그분들이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 내가 지킬 거 지키면 이만큼 편안한 세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할 도리를 하고 사시면 누가 편안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편안합니다.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모실까 말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덤탱이 있을까 봐.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
까짓 거 걷어붙이고 살면 얼마나 사셔 내가 해드려야지 하고 대들면요, 그는 육신은 조금 피곤한지 몰라도 마음은 날아갈 듯이 기쁠 거고, 그런 마음으로 시어머니 모시다가 절에 한번 오셔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실 거야. 참 이쁜 님 잘 왔다. 근데 꼭 뺀질 대다가 그래도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 부처님께서 눈을 똑바로 안 뜨신 거야. 왜? 양심은 있으니까. 마음의 눈을 뜨라. 이게 마음의 눈을. 오늘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스님으로 할 도리를 다 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피하라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딱 절을 하면요, 부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어? 너가 출가할 때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잘 가져가는구나 이뻐해요. 근데 나도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 유혹에 귀찮아 죽을 때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도 몸이 천근만근 방바닥에 잡아당겨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전화해. 나 오늘 바빠서 못 가겠는데 하고 그래놓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요, 부처님이 눈을 똑바로 안 뜨세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에게 애써서 깨끗하게 단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임에게 보여지는 부분을 항상 당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단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화장하는 것만이 단장이 아니야. 옷매무시를 어떻게 하는 게 단장이 아니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참 절에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절에를 참 열심히 다니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온전하지 못한 아이를 위로 둘을 낳고 밑으로 난 그 소위 자식이 좀 온전해요. 근데 이 밑으로 난 자식이 위 자식이 별로 온전하지 않으니까 밑으로 들어온 자식이 모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왜? 서열상 자기는 부모를 안 모셔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아, 서열이 꼭 마지막 모시라는 법이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여건이 되면은 당연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에는 열심히 다니는겨. 절에는. 그리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부처님 안 믿으면 못 산다는 거야. 환장하시오 아주. 사람이 자기 할 짓을 다 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 절이 얼마나 좋은 절이 돼.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부처님이 돼. 그 스님이 얼마나 훌륭한 스님이 돼. 그런데 이게 할 짓을 한 개도 안 하면서 부처님 아니면 못 산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그 절에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냐 이거야. 어? 부처님 믿어서 저 정도인데 저게 도대체 거기서 뭘 가르치는 거냐고 나한테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 참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부처님을 그만큼이라도 믿으니까 그만하지. 그것도 말 돼야 안 돼야. 그만큼이라도 다니니까 그래도 그만하지. 그만큼이라도 안 다니면 그거보다 더 할 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가 부처님 믿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벗겨져야 될 업이 많기 때문에 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라고 내가 그랬어요. 스님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절에를 다니시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열심히. 그렇지만 그냥 다닌다라고 하는 부분만으로 공덕이 된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라 이거죠. 정말 부처님에게 나타나서 부처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처님이 나를 항상 이쁜 눈으로 바라다 봐준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질 수 있도록 행동이 될 수 있게 내 행동을 고쳐갈 수 있도록 애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은요, 애만 써도 이뻐하세요. 애만 써도. 완벽한 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부처님은 그를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조금이라도 그 이뻐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면 그게 다 공덕이 되고 그게 다 복이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씨앗이요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완벽을 찾아가기보다는 완벽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라. 이것이 뭐냐? 바로 지계다. 지계,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 인욕바람일을 그 춘원 이광수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미 주시는 것이라면 때림이나 꾸지람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내가 부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옳은 일이었다고 했을 때는 그 옳은 일로 실천해가는 부분을 통해서 와주는 역경을 원망으로 받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 이게 인욕이에요. 내가 옳은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비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스님, 난 정말 열심히 부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가만히 두질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거든. 그것을 참고 견디는 걸 인욕이라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정말 지극정성 공양을 다 하는데 그 모시지 않는 형제들이 저것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재산을 바라고 저렇게 잘 모시는 거야 라고 흠집을 내더라도 그것을 능히 그게 아니면 아닌 것으로 참고 부모님 잘 봉양해 모시면 그게 바로 인욕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들어서 안 모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소위 안 믿어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렇게 잘하면 네가 해. 떠밀어버리면 인욕이 아니야? 그게 인욕 아니야. 그래서 이미 내게 소위 이미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때림이나 꾸지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옳고 그 받들어 모시는 부분에 어떤 고난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코 나는 흔들림이 없이 임을 받들어 모시는 그 마음이 바로 인욕이라. 참고 견디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부분을 참고 견디는 게 인욕이에요. 그래서 인욕은 반드시 절에 와서만이 인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욕이 필요합니까?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어떤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걸어서 고해중생이라고, 고해중생. 고통의 바다에 부침하고 있는 중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큰 넓은 고통이라고 하는 바다를 헤엄쳐가는 그와 같은 존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편안함으로 일관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길이라고 그러면 그 길이 아무리 힘이 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참고 견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호사다마다 그런 말이 많아요. 그죠? 호사다마다. 잘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구설수가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대개 보면 그런 구설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립니다. 구득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옳은 길이거든 가십시오. 근데 그 옳은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할 때는 항상 어떤 거여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꼭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 말고 모든 부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서 합당하면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상담이라는 게. 꼭 상담을 하러 오면은 이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스님한테 상담하러 오는 거 보면 꼭 아주 단순한 거야. 우리 집 강아지가 쏜 놈을 낳겠어요? 한 놈을 낳겠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 아이가 고시 합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참 이게 곤란한 게, 한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하나? 물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운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노력하라 이거죠. 타고난 대로만 될 거라면 이 세상 종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전생에 타고난 대로만 누군가의 계시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될 거라고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끔지락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타고났는데 뭐 노력할 게 있어. 이 세상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어요. 전생에 지은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 창고를 알아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왜? 이미 그 창고엔 들어있으니까. 때가 되면 다 꺼내쓰게 돼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뭘 하면 돼? 부족한 부분을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뒤는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 이거예요. 본인이 지어놓은 창고에 뭐가 들었는지 지가 보면 되지 왜 남한테 왜 물어봐? 그걸 안 물어봐도 지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현생의 모습이 부족하거든 과거에 지은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현생의 삶이 풍요롭거든 전생에 지은 공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라 이거죠. 그리고 미래에 내가 뭐가 될 것이 걱정스럽거든 신경 쓰지 말고 최선을 노력하라 이거예요. 뭐 이건 내가 여러 번 얘기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스님, 전생에 난 뭐였을까요? 전생에 뭐였을까요? 라고 참 궁금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와서 물어요. 전생에 뭐였을까요? 전생이 어떤 게 전생이에요? 80년을 사셨으면은 태어나서부터 80살까지가 그게 전생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전생이야. 오늘의 전생은 어제야. 오늘의 내생은 언제야? 가르쳐줬잖아 아까. 내일이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뭐가 맨날 죽고 맨날 태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잖아요. 어저께 내가 마늘밭에 가서 마늘을 심었다. 이게 전생이야. 마늘을 심었으니까 그것이 열심히 잘 크면 가을에 가서 마늘을 언제 캐나? 봄에 캐나? 초여름에 캐죠? 에? 아, 난 몰라 어쨌든. 가을에 심어가지고 여름에 캐잖아요. 맞나? 농사를 내가 제대로 저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어놓은 것은 이미 과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심어놓은 부분이고 그것이 커서 내일 모레 가지고 캐면 그게 뭐예요? 미래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진리야. 뭘 궁금해해. 심어놨으면 수확하는 거고 안 심어놨으면 수확 못하는 거지. 안 심어놓은 걸 가지고 가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물어본다고 심어진 게 되나?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런 부분에 왜 허심들이느냐 이거예요. 왜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거 아쉬운 소리하고 푸닥거리를 하냐 이거예요. 난 지금까지 전바치한테 가가지고 속 시원한 얘기 들어보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가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모르는 거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통돼지 잡아놓고 뭐 흔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공덕을 없으면 공덕을 줘야 되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옳은 행위를 위해서 참고 견뎌가는 부분을 걸어서 우리가 인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입니다. 정진. 끊임없이 고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앞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삶은 이런 겁니다. 종교는 이런 겁니다. 불교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말이 맞긴 맞는데요. 스님 말 들어보니까 맞긴 맞아요. 근데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님같이 시키는 대로 살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어차피 나는 지금까지 산 게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옳은 길을 발견했거든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버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버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길이 새롭게 트이는 순간입니다. 이 목숨이 나고 죽는 것만이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호흡지간에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겁니다. 적은 사이클, 큰 사이클, 오직 다 그 사이클에 맞춰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그 부분이 아니거든 고칠 줄 아는 삶으로 가라 이거죠. 그리고 그 옳은 길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일컬어서 우리는 정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가다 보면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크게 부처님을 믿으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바라는 마음이 없이 가야 꾸준한 정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데 반드시 옳은 결과가 올 거야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렇지를 못해요. 분명히 옳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크게 하시다가 이거는 계속 지속하면은 오히려 벌기보다는 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사업을 정리를 다 하신 겁니다.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갖다 사업을 정리를 했으니까 망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딱 정리해서 팔아버려가지고 돈을 갖다 은행에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때를 기다렸어요. 때를. 그냥 그분은 때를 기다린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혜를 만들어야 되겠다. 부처님처럼 공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매일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해도 시간을 보내면 돈이 필요한 거고 놀아도 시간이 가면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차라리 노는 부분을 잘못 가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일을 하기 바쁘면 돈 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놀면 돈 쓸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너무나 큰 손실이 오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나는 도나 닦겠다. 도나 닦겠다 이거죠. 그래서 낮이면 집에서 책 보고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면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꼼짝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지만 아내가 그걸 쳐다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내가 하는 말은 놀라셨나 봐. 그래가지고 아내가 쳐다보니까 이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뭔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감고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앉았으니까 갑갑해 죽겠죠. 이 아내도 그 남편을 수년을 그걸 쳐다보고 수년을 속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겉으로는 항상 웃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인이 한번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은 이제 보살도 남편이 절에를 맨날 오니까 본인도 이제 낮에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부인은 낮에 와서 절에서 봉사하고 왜? 남편하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남편은 집에서 잠자고 쉬고 저녁이면 남편이 절에를 오고 부인은 집으로 가고. 그 한번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나는 얼마나 이뻐요 그게. 절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참 착합니다. 참 착하십니다. 그 칭찬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스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내 속 터지는 걸 누가 아냐 이거예요. 난 지금 여기 부처님 영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와서 하는 거죠. 아, 그 속 터지대? 아, 이왕이면 절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게 예수님 정말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기분이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줄 알고 난 물었는데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봉사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그동안 그 수년 동안을 속 터지고 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부처님 원망 할 만도 해. 아, 그래. 수년 동안 손도 까딱 안 하고 벌어다 놓은 거 뭐 빼먹듯이 꽃감 빼먹듯이 계속 빼먹고 앉아가지고 재산을 줄어가고 있고 애들은 크고 대책도 없고 그리고 한 개 기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인이 물었대요. 언제 할 거냐고. 그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그런데 내가 그 얘기를 탁 듣고 남편이 뭐 했느냐는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길이 하나 딱 열리더라고. 아, 그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회개 경험이 있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뭘 원하느냐면은 회사는 점점 커지고 도저히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수백억 수천억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양심적인 사람. 절대 갔다가 양심이 삐뚤어져서 가면은 이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정확한 사람이고 양심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전화를 내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러길래 내가 바로 듣자마자 그래? 그럼 여기 연결해봐 그래가지고 거기를 바로 연결해줬어요. 그래 거기 쫓아갔더니 그쪽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뭐가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쪽 방향으로. 그 잘 돼가니까 그런 방향이 어떤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한 부분이 남의 타불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가피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몽중 가피, 꿈에서 보는 가피만 최고 큰 가피라고 생각하는데 현실 가피가 더 큰 거야. 현실 속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만날 거냐 이거야. 그렇게 되고 나니까 보살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기도 영험이 있긴 있네요. 왜 영험이 없어? 영험이 없기는 당연히 있는 거죠. 절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행위 하나하나는 내가 10년을 기도를 했든 20년을 기도했든 내가 열심히 절해서 봉사를 했든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바로 바라지 마라 이거죠. 내가 노력해놓은 부분은 어느 구름에 가서도 비가 돼서도 반드시 내려기지게 돼 있는 것이 세상에 있지요.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덕을 짓고 내가 노력을 하면 반드시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자체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마음을 쭉 잘못되게 썼다고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세상 가장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가장 좋은 마음 아닙니까? 좋은 마음이 쓰이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다 흔들지 말아야 돼. 꾸준하게 가야 돼. 언제까지? 죽어. 또 죽어. 골몇 번 더 죽어도. 이게 무슨 전공주가 나오나? 그런 다짐이 필요해. 죽고 더 죽어도 결코 부처님 믿지 않는 마음으로 그만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가요. 그래서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수없다. 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하지 말고 그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가는 부분이 정진입니다. 아시겠죠? 정진은 꾸준하게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선정. 천하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입만을 삼아하는구나. 난 거기서 선정을 넣어준다. 부처님 한번 믿었거든. 그 마음 변치 말고 꾸준하게 가는 게 선정이야. 헷갈리지 말고. 사문사문을 딱 오셨거든. 사문사 부처님 딱 믿고 그저 난 이곳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다 열매가 달리게 돼 있어요. 요곳으로 뽑아 올리고 저곳으로 뽑아 올리고 맨날 뽑아 옮기다가 세월 다 보내지 말고 꾸준하게 내가 한번 부처님 믿는 마음이거든. 그 마음 변치 말고 가라요. 부처님 믿다가 조금 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고 가고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래요.
사람이 한 번 마음을 냈으면 끝까지 이 절개를 지킬 줄 알아야지. 내 남편 위해서 한 마음 가져가는 것도 절개지만 부처님 믿는 한 마음 끝이 않고 꾸준하게 가져가는 부분, 그 꾸준한 마음으로 읽어가는 그 부분이 뭐예요?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 일체 생각에 끈들이지 않고 가는 그 마음이 바로 선정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역경을 통해서 정진을 하다 보면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 선정이 있음을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열심히 선정에 들어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서 지혜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가 완성이 되지만 세상으로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옳은 건지 어떻게 그런 건지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떻게 나쁜 건지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으면 고통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사업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노력해서 지혜를 완성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다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불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육바람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의 첫째가 보시바람일입니다. 두 번째가 지게바람일입니다. 세 번째가 인욕바람일입니다. 네 번째가 정진바람일입니다. 다섯 번째가 선정바람일입니다. 여섯 번째가 지혜바람을 통해서 바로 불도를 닦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서 오늘 법대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